5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절서부터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불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것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불을 배반하는 자는 영원한 지배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사람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5장의 말씀 속에 세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면은 오늘 말씀의 전부일 것입니다. 잠언은 처신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그 처신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은 유달리 당연히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만은 잠언에는 그 처신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15장에 유달리 많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섬세한, 이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섬세한 혹은 감수성이 있는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뱉는 것이 내 기분과 감정과 때로는 나의 옳음과 발음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섬세함과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던졌는데 내 말이 옳은 건 맞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격발하여서 분노를 발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체브라고 하는 남성 명사인데요. 그 과격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처, 고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노를 격발한다 그랬는데 이 노를 격발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콧구멍을 상승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코가 올라가나 보죠. 그래서 콧구멍을 상승시킨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 내용이 바로 노를 격발하게 하고 격동시킨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는 것 속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 하나 또 다시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5절에 보게 6절에도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이어지게 되는데 말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을 쭉 말하게 되는데 그 말처신 잘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았더니 한국에서 그 미주 자치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장정 개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논평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하여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렇게 발제를 형편없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을 듣는데 화가 나서 앞에 집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유튜브를 향하여서 내뱉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깊은 고민 없이 자기의 그러한 감정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제가 격하게 저도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향하여서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3절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눈이 닿냐라고 하면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옥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과 황폐함의 장소인데 스월이나 이 아바돈 그것을 다 저 깊은 곳 유대인들은 저 깊은 곳 죽음 이후의 장소로 말하게 되는데 스월은 산자나 죽은 자나 온전한 자나 온전치 못한 자나 다 그렇게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은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치 못하고 악으로 행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가게 되는 파멸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에도 여호와께서 미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에 칼과 창에 보복을 이렇게 불러오는 사람도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발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될 때 나발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대를 하게 되고 천대를 하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내쫓으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복수를 계획하게 되지만은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의 중요함이 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가 해야 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고 그 약속을 회복하였던 복과 은총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며 먹고 살며 화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제사의 참 목적인 것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던 것이 해결되게 되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단절되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제사의 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것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럽고 온전치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깨끗이 정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웃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악인들의 제사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옥 끝에까지 가서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반듯하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제사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하여도 무슨 뜻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랑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마인드로서의 마음인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다 주고 제어하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자리요, 그리고 또한 내 감정과 삶을 다 담는 영과 혼의 문제를 함께 담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담기도 하고 내 감정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은 몸으로 움직여가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잠언이 말하게 되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 이 육과는 별개되는 이 내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과 마음의 통제에 대하여서 권면하면서 이 말과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서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삶만 통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의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짜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내뱉고 살면서 믿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말과 행실에 믿음의 덕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기쁨이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거듭남이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